성경이 가져다 주시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표현이 같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처럼 아빠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음을, 온전한 구원을 받고 있음을, 또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물론 또 이렇게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인, 또 성령의 아들의 영인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혹은 또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인 그 양자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육신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관계는요,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하고 결단코 떨어질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그런 관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아버지로,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돈 달라고 부를 때도 좋잖아요. 아프다고, 제가 뭔가 좀 불편해가지고 어디가 좀 아프다고 엄마, 아빠 부를 때도 여러분 그때 어때요? 여러분, 그때도 참 마음속에 물론 이제 제가 왜 저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하여서, 저에게 대하여서 이제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이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국 1인 가족 연구소에서요, 그런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각 세대별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제일 이제 어려워하느냐, 뭐가 제일 힘든가를 꼽았는데 50대,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0대 이제 1인 가족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힘든 게 뭐냐면 뭘로 꼽았냐면요,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우리 너무 외로워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혼자니까 여러분 외롭겠죠. 근데 아마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도 그 나이가 되면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외로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막 50대 초반, 초중반이 돼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이들 다 커서 이제 둥지 중후군이라 그러죠.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다 떠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돌볼 자녀들이 없어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50대들이요 집에를 잘 안 간대요. 퇴근하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에를 잘 안 가신대요. 왜? 집에 일이 없는데도 늦게 간대요. 친구들 만나서 한잔도 하시고 혼자 이렇게 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시고. 왜 그럼 집에 안 들어가냐? 가서 할 게 없대요.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다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참 외롭고 또 척박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혼자시더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무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된 가족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아들된 자들로서, 형제로서, 그리고 또 자매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우리 중에 혹시라도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중에 외로운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외로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외로운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또 어찌하든지 간에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정 같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일의 중요한 일들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주님이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성령은 바꾸십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 더 자세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바로 이 육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곧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마음에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곧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고 어쩌면 나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해 본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음란함과 호색함과 탐욕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요, 옳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여러분 또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면은 이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성령이 감동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또 이 기쁨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호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이 신장, 교환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한 다음부터요, 이상하게 멕시코 음식이 땡기더래요. 타코나 또띠아 같은 거. 이거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식받은 그 신장이요, 멕시칸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이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런 음식인데요, 이 수술을 통하여서 남의 장기를 이식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마 그 음식이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냥 그 음식이요,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람에겐 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요, 이전은 내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사랑하고 싶다, 돕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오늘같이 주님의 날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외로울 때마다 간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실은 성령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떠한 건지. 동시에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사랑하는 마음, 희락,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평화를 누리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고난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성품,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고 계신다,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생각을 정말 기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복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여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뭐냐? 육신 또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요, 우리의 육신, 이 몸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의 육신은요, 죄의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죽을 운명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요, 장성하면서 이제 뭐 한 20대에 잠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할 때를 잠깐 거친 다음에 그때부터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상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막 안티에이징 한다고 여기다가 막 돈 많이 쓰시고, 요즘에 뭐 마스크도 있더라고요. LED 마스크 이렇게 막 저도 TV 보다 보면은 뭐 홈쇼핑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티에이징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마스크 쓰면 이렇게 막 팽팽해지고 막 고소영처럼 되고 전도연처럼 될 것 같은, 막 그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거 따라가면 진짜 막 20년 30년 젊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막 흥미가 막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거 마스크 쓰고요, 저기 마사지 열심히 받고 보톡스 맞고 해도요, 그때뿐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육신은요, 점점 쇠퇴해요. 약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질 장막에 거하는 우리의 육신이요, 이제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신은 이제 새롭게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아주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 역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여러분 젊을 때나 어릴 때나, 여러분 50대나 60대나 70대나 이제 정말 90대 곧 하나님 앞에 갈 그 어르신들까지도요,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이 뭐 안티에이징 한다고 이렇게 막 갖다가 막 돈 많이 쓰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소중히,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항하여서, 죄에 굴복하여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때 우리의 영혼이요,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의 형제들도요, 그 육신이 부활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요,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고 영혼만 저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요, 함께 온전히 우리 주님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육신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육신은요,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썩어질 장막인, 아직 이 정말 죽어질 이 장막인 육신 가운데 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요, 우리 육신과 관련해서 아주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우리 성도의 육신은 마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여러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참 볼품없고 초라하죠. 지은 지 뭐 한 30년, 40년 뭐 그 이상 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낡고, 외관도 낡고, 막 페인트 다시 해야 되고, 지저분하고, 살기 불편하고, 해요.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데
재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 지어진 어느 새 아파트 못지않게 비싸요. 재건축의 가치가 여러분 거기 있기 때문에 볼품없는 외양에 비해서 무척 비싼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육신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 죄에 굴복하는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썩어질 육신이었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육신일지도 몰라요. 저기 방송에 나오는 어떤 진짜 운동 열심히 해서 가꾼 그 멋지고 근사한 몸을 가진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몸은요 정말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참 누구에게 참 보여주기 부끄러운 여러분 그런 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척 귀한 몸인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성령에 전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죄로 더럽히면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신자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마치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재건축을 할 때까지 거기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낡은 거 있으면은 그대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페인트 칠도 좀 새로 하고 방충망이 찢어졌으면은 방충망 다시 새 거로 좀 갈아 끼우고 그래야지 여름에 또 여러분 모기 때문에 고생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좀 수리도 좀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것도 이렇게 좀 치우면서 그러면서 재건축을 다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곧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재건축이 다 끝나지 않은 아파트와 같이 여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썩어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 육신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재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는 보호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그러한 아파트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한 이제 나이 들어가는 진짜 아무런 근사한 거 하나 없는 가치 없는 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육신 역시도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경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몸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순종하며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